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행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르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 등분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구원의 기도를 갖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인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소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96장 부르고 예수님은 누구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홍슬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새벽 유영부터 오후 늦은 이 시간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성령을 인도하시며 믿고 힘을 얻는 승리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내일과 영원을 향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 더 게을렀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몸에 배어 실천하는 우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으로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주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교훈을 기다립니다. 언어 없기는 우리의 삶이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사단의 유혹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진실한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에 감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반석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그렇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 속에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점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저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고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었죠?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12월이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약간 추워지나 봐요. 김장들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 지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돼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수없이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를 40년간 헤맨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떨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랑 전쟁을 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이 크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돌덩어리를 준비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뜨거운 기름을 준비해서 성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그거를 붓고 쏘고 던지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두 바퀴 돌고 셋째 날 세 바퀴 돌고 넷째 날 네 바퀴 돌고 다섯째 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여세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백성에게 외쳐라. 이 백성을 너희에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게 했습니다.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크게 외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외칠 적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던 군사들이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성벽만 믿고 성벽 위에 병력을 배치하고 성벽 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기양양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음 성을 향해서 가자.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인데
이런 작은 성은 우리가 60만 명이 다 갈 필요 있나? 한 3천 명만 보내라. 우리가 이 여리고 큰 성도 이겼는데 3천 명만 보내라. 그리고 3천 명이 갔습니다. 갔다가 아이성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무너져서 36명이 죽고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이길 적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이 작은 성에 우리 병력의 5%만 갔는데 그렇게 작은 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서 36명이나 죽었습니다. 36명의 과부가 생겼습니다. 36명의 참으로 가정에 아버지가 없고 36가정이 참으로 지금 초상이 났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희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아리성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저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우리가 이겼는데 기도로 이겼는데 이런 성쯤에 우리가 다 갈 필요 있나? 우린 여기서 쉬고 3천 명만 보내면 그 성전 박살이 날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두 번째, 너희는 도둑질을 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문동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우라.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염소, 들소, 암소, 숫소, 송아지 다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가지라는 사람이 거기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0달러, 500만 원어치 되는데 은과 금과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이 은보다 쌀 때니까 은과 금과 그리고 신할 외투 멋있는 밍크 코트를 하나 훔쳐서 자기 텐트 집 마당에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누가 도둑질했니? 나와라.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추첨하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신할 외투가 하도 멋있어 보이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그거 다 태우면 뭐합니까? 아까워서 내가 500만 원어치를 훔쳐다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를 끄집어 오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거를 돌무덤을 만들고 그거를 불을 태워라. 그래서 아간도 함께 돌 맞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이렇게 동떨어지고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성도 이제 무찔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작은 성에서 3,000명이 갔다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생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없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적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겨라. 그래서 그 아이성도 정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술이 이제 매복 전술을 해서 그 성을 또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그 성을 무찔렀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어떻게 나팔 하나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돌면서 그 성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돈을 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마귀의 입을 참으로 닫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적에 함께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거기서 참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창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말이나 마차를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왕들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이에요. 지금 수가 줄어서 50만이지만 전 세계에서 5위권 정도 되는 군사력입니다. 아마 미국이 한 200만 명 되고 중국은 더 많겠죠. 지금은 중국이 아마 1위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총과 칼을 의지하고 말과 마차를 의지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포하시고 예수님께만 감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죄 가운데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하는데 문둥병자가 낳고 장님의 눈을 뜨고 소아마비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사람들은 광고했습니다. 다 나오세요. 소아마비 다 나오세요. 어제도 내가 일본에서 기도했는데 이거 다 났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났어요. 기도했는데. 정기 목사님이 창피해서 호텔에 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저께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났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저께 네가 죽도록 기도했고 오늘은 네가 그냥 나갔잖아. 네가 아주 자부심에 차서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그 기적들에 네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자신이 있어서 네가 혼자 가서 네가 고쳐봐라. 그래서 정희 목사가 회개를 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저께 내가 일본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낫길래 또 나는 줄 알고 기도하는 나왔다가 여러분을 못 고쳤습니다. 오늘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고쳤는데 다 낫다는 거예요. 장애인, 장님,
소아마비, 중풍병 든 사람, 문둥병 유럽에서 다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다 나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지금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 불식간에 짓는 그런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그 등짝에 채찍을 맞아서 피가 흐를 적에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를 적에 참으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손발에서 피가 나고 그 피가 줄줄 흐를 적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생명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생명을 속하게 하느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제단에 뿌려야 제사가 온전히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죄어 주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단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피가 나면서 계단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로마서 10장에 있었어요. 야, 네가 피를 흘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여러분이 면죄부에 돈을 딸랑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서 딸랑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걸고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는 가짜다. 예수님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참으로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믿고 참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환상 중에. 예수님,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가 다니는 장로교회는 구원이 있냐? 그랬더니 천주교 구원 없으면 장로교회는 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 구원이 있느냐? 사랑의 구원이 있어요. 사랑에. 내가 왼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도 사랑하고 거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사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가면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고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싸워야 되나? 체면 때문에 싸워야 되나? 자존심 때문에 싸워야 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존심도 없이 다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바보야 병신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제자는 12명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고 여러 명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적막강산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우린 그렇게 손해보는 게 억울하고 몰라주는 게 억울하고 자존심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물론 나라고 사랑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원칙을 알고 사랑하면서 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복하시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단 나이지리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이 죽습니다. 회교 마음의 사람들이 엄청 죽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도 뭐 회교 사원 짓고 여기도 회교 사원 짓고 그 사람들 다 가게하고 여기 가서 공장에서 돈들 벌어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복 잘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자기네 종교를 안 믿으면 죽입니다. 자녀를 내쫓고 그리고 남의 땅을 정복하면 강제로 하루에 5번씩 그 마하펜트 성전을 향해서 5번씩 절하고 코란을 외우고 그렇습니다. 그 마하펜트 자신도 자기가 결혼할 적에 불륜 비슷하게 결혼했어요. 불륜 비슷하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사랑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뭐 누구 보고 너 교회 안 나오면 너는 사형이야. 너는 교회 안 나오면 이제 회사에서 잘라. 그런 사람 봤나요? 우리는 정당하게 사랑으로 교회 나오세요. 친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친절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으로 하는 종교가 하나님이 있겠어요? 총칼을 들고 가서 죽이면서 강제로 끊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가 너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엎드려서 통곡하라 그랬냐. 상황은 절망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래.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1시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전에는 자다 후시에서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일찍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선포하시고 이 건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냐? 아멘 소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의 땅과 그 성읍과 그의 백성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못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밝게 빛난 해와 참으로 하얀 구름과 비와 바람을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에 우리 영혼도 추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적에 모든 구름이 걷히고 참으로 하나님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11조 바쳐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쳐 손길도 기억하여 주소서. 가정의 그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며 주령군과 성미를 바쳐 손길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가정 되게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100번씩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아침에 여기 이장님이 여기 지나가길래 내가 여기까지 같이 가자고 왔는데 갑자기 올라오는데 안 간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97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나오시면 온동 사람 다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사도록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른 관계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예배 없습니다. 영어 예배로 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